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좌우 옆 사람 둘러보시면서 함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셨다고 맨날 목내 하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에 녹음이 되게끔 좀 소리를 내주세요. 누가 보면 오해합니다. 저 혼자 설교하고 있다고. 네, 현장에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거리 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스크 끼셨기 때문에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방금처럼 크게 인사를 나눠주시니 너무 좋네요. 네,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베델교회 청년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아멘. 오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할 때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전했던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 7절에서 전한 메시지를 오늘 17절과 20절, 24절에 걸쳐 3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실상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17절, 20절, 24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기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말이 뭐였죠? 7장 7절에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독신으로 살거든요. 왜냐?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에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너네가 바쳤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 이게 좋은 건 맞는데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혼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독신이 좋은 거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독신이 은사라고 하는 이유는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독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솔직히 성욕이나 어떤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이나 이런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결혼을 얼마든지 바울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께 받은 각자 자기만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 그 은사대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네 다 이렇게 살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각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바울이 이 메시지를 또 어떻게 다시 강조하고 있을까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칼레오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크게 부르다라는 것도 있고요,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할 때 그 말도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주다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수능을 준비하다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위기를 못 살릴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인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이 시에 담긴 구절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은 사실 모두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요. 오늘 시에서도 그랬죠.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좀 붙여다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곧 나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내 고유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 꽃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호칭이 누군가에게는 특정한 정체성이 될 수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목사, 그렇죠? 저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 가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저를 학생으로 부르죠. 또 유학생, 그것도 저의 호칭이죠. 또 한 아내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저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칭들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호칭들이요,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이 호칭들이 사실은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지향하는 것, 꿈꾸는 것들보다는 현재 나의 상태를 보고 이 세상이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저 세상이 알아서 붙여준 이 이름들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같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 존재가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 이상과 너무 멀게
내 현실과 나를 둘러싼 상황이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를 날마다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사랑과 달리 이 세상은요, 우리를 딱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호칭을 붙여주거든요.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미쳤을 때 조금 혹은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호칭들을 붙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이 믿겨져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현실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저도 그래요. 저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지만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렇다고 뭐 한국어를 여기서 뭐 잘하면 뭐합니까? 아니요,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영계국어입니다. 영계국어. 제가 요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3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점점 앞두게 되면서 토론 수업에 막 참여하는데 막 몇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자꾸 수업을 막 본인이 좀, 전 한국인이다 보니까 강의식을 좋아해요. 그냥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필기하는 거. 자꾸 저한테 물어보고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인사이트를 한번 줘봐 막 이러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얼굴빛이 변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이사도 하고 새 학기도 시작하면서 죽겠어요. 제가 그러면요, 그런 수업들을 감당하려면 책을 막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책이 오래 걸려요. 저는 막 리딩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제발 주님께서 영어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제가 학생이지만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만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대로 또 신경 쓰여요. 제 아기가 얼마나 집에서 맨날 놀자고 막 옆에서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데요. 근데 제가 맨날 거절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요새는 아빠 공부해야 돼 하면은 걔가 빠이빠이 하면서 문을 또 닫아줘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하나님 은혜죠. 근데도 그 은혜 가운데서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감사함 못 느껴요. 내가 저 아이를 또 저렇게 실망시키는구나. 제 아내는 어떤가요? 제 아내는요, 뭐 여기 와서 한국인들 여러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친구들 다 한국에 두고 와가지고는 아기 돌보면서 저 뒷바라지 해주는 거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육아를 정말 아내가 많이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저것도 못하고 좋은 아빠도 아닌 것 같고 좋은 학생도 아닌 것 같고 또 목회자로서 좋은 목회자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또 저를 자괴감에 들게 하는 게 뭡니까? 찬양인도도예요 요새. 제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너무 감사한데 너무 못해요. 저 심지어 악보 못 읽는 거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 악보를 못 읽습니다. 성가대 생활 오래 해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제 감으로 하는 걸 잘 이 반주자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분들 정말 칭찬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힘든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요, 못 미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미치는 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마침 제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각기 다 다르고 누가 봐도 타 환경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른 여러분 모두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저는 이 은혜가 오늘 깨달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녀답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18절 보시면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원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있고요.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헬라인들로 막 크게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두 부류 나눠진 상황에서 계층들도 또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것, 또 지식층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귀족들, 그렇죠? 혹은 노예나 종도 있었습니다. 하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명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교회는, 이 교회의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몸이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평등한가요? 저는 뭐 손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죠. 발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손목이 중요하다 해서 손가락이 없으면 어떡해요? 결국에 다 중요한 거죠. 몸이 그런 거예요. 모두가 몸은 평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평등함 속에 갑자기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부딪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종교적인 갈등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가장 큰 종교적인 갈등은 무엇이었냐? 할례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였어요. 자, 이 할례가 뭘까요? 할례. 쉽게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포경수술, 영어로는 썰컴시전이에요. 자, 썰컴시전, 포경.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선택받은 백성의 증표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증표를 받은 백성들의 표시다. 그 백성들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때부터 8일 지나면은 할례를 함으로써 우리도 그 할례를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안에 우리가 포함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동참하게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할례는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목숨과 맞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 의식만 하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증거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해서 율법을 잘 못 지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할례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할례가 너무 부러운 거죠. 나도 그들처럼 진성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겠다고 나중에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할례와 같은 이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던 이 의식과 율법들이 이제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전과 이후는 다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필요 없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유대인인데도. 왜냐?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마치 미국에서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을 때 한국어를 써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안 쓰니까 주변에 다 안 쓰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내가 왜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할례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할례를 포기하겠다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냐?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냥 각 사람, 너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 그냥 할례 받고,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지금 굳이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너네가 19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이 증표보다도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가 있잖아요. 제가 결혼 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반지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이구나를 표시를 내주는 증표죠. 어떻게 보면 할례랑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결혼 반지도 그런 증표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가 있다고 해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나요? 결혼 반지가 그 손에 껴져 있다고 해서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결혼 반지를 끼고도 남편과 아내를 속삭이고 혹은 그들을 떠나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결혼 반지를 끼고도. 결혼 반지를 끼고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제로 그 아내와 그 남편에게 책임의식을 갖고 또 의무를 지키면서 참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챙겨야 되는 그 아내, 그 남편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속색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결국 그게 진짜 남편이고 그게 진짜 아내임을 증명하는 길이겠죠. 마찬가지로 할례는요, 이 결혼 반지와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의식만 치르고, 우리가 이런 예배도 그래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번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중요시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우리의 이 삶을요, 누가 주셨다고 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할례 필요 없다. 받아도 되고, 유대인이면 받아라. 근데 유대인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계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또 말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사실 오해를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갔지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냐? 여러 계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종인 상태로 하나님 영접하게 됐는데 그러면 나는 평생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저들과 다른 운명을 요구하실까?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를 21절부터 2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사실 바울이 노예 신분과 그 제도를 인정한다는 말로 곡해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결코 노예 제도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이 창조 세계를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갖고요, 자기들 정욕에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힘으로 누르면서 이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질서를 벗어난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속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이미 한참 벗어난 이 세상의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이 노예들과 이 종들은요, 당시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그 노예 제도나 혹은 하인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회적인 제도를 막 바꾸고 막 개혁하는 거, 그 사람들 죽음에 처하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라 봤냐? 내면의 변화가 먼저구나라고 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여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주석을 쓰신 조병수 교수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가장 급선무는 표면적인 제도의 변화보다는 영적인 것, 그 영혼, 내면적인 영혼의 변화가 먼저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계속 노예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말하지는 않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그 기회를 이용하라. 그 기회를 살려라. 자유의 신분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지금 무엇이 중요했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에는 인간 김신영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이 마음 안에서 나를 종으로, 이 세상의 메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 먼저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록 사회 제도에서는 종일지라도 지금 너희가 종인 상태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종이어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상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무엇을 말하냐? 지금 세상에서 누군가를 하인으로 부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 혹은 자유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지금 너희가 처한 환경, 배경이 너라고 곧 정의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곧 나라고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무엇이 자유롭지 못할까요? 동시에 이 자유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종이고 당신도 하나님께 속한 종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녀 되었습니까? 23절에 나오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종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냐? 여러분, 자녀는요 제멋대로 아빠 떠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떠날 수 있습니다. 의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요, 왜 종을 같이 이야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롭지만 하나님께 속한 종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면은 자연스레 우리 스스로 타락하고 말고 결국에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갈 버리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값을 치르셨을 거 아니에요. 주인 되시면 보통 주인이 무언가를 살 때 다 값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노예나 종도 다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셨을까요? 분명히 값으로 사셨다고 했죠. 주님이 목숨을 바치셔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여러분 그것 전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목숨을 바치셨어요. 사람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입니다. 저 같으면 절대 못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낭비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신이어서 그냥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연극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려고 하셨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려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할 때도 다 뿌리치시고 이겨내시죠. 정욕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겠지만 다 이겨내셨어요. 왜요? 우리한테 죄인인 우리한테 무죄함을 덧입혀 주시려면 본인이 무죄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해야만 대속이 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만 그 깨끗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떠안아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치러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이상과 너무 먼 것 같고 내 현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고통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저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내 삶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근데 잡게 해주셨네요.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잡는 게. 할렐루야.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 들어주세요. 마지막 부분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세팅해 주세요. 마지막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마지막 2분 정도 되는 부분. 네, 좋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플룻 연주자이신 송솔나무 연주자이신데 이름이 송솔나무세요. 너무 독특하시죠? 이분도 미국에서 이민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유학생활 같이. 이분이 정체성의 어려움,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극복하면서 경험한 바들을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그 간증을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존감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문제 꼭 이 영상 보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려고 해요. 자기의 뜻에 맞게. 부모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기준, 내가 남들한테 내 자식 자랑스럽게 보일 만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다들 자기의 뜻대로 요리하고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 삐그덕대요. 그 뜻에 못 미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애정은 사라지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날 떠나기도 해요.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달라요. 왜요?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장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함께 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 막대기를 들고 계신 이 송솔나무의 간증, 송솔나무 이 집사님이셨을 거예요. 저 때는. 지금은 선교사님처럼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좀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 좀 켜주세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자, 잠시만요. 앞으로 좀만 돌려주세요. 파이프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게 파이프예요. 그냥 파이프입니다. 근데 이 파이프가 악기가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얘는 파이프거든요. 볼륨 좀만 켜주세요. 파이프의 운명은 우리 화장실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배관으로 쓰이잖아요. 얘도 나름대로 파이프로서 성공하고 싶었을 텐데,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 얘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저 같으면 꿈이 원대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새로 지은 제2롯데월드 꼭대기층 화장실에 갔을 거예요. 파이프로서는 최고로 가야죠. 이거 하는 거. 그런데 얘는 주인을 기다렸는데 그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테러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짜리몽땅한 파이프를. 원망을 하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리는데 더 이상한 일만 생겨요. 파이프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바로 구멍이 뚫리는 일. 주인이 구멍을 6개나 뚫어버려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왠지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병도 안 낫고 자식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얘는 저하고 100개국을 다녔고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 동의 주제곡을 연주해서 반주 안 틀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천식 환자세요. 연주자인데 왜 내 삶에 구멍 뚫린 것 같다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연주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천식 환자인 거예요. 60% 남들의 폐활량이 60%밖에 보통 안 된대요. 그리고 삶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간증을 하는 시기에도 너무 아팠던 분이에요. 수술도 여러 차례 걸쳐서 하시고. 근데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쇠파이프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지금의 나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연주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렇게 자기의 인생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서서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저 볼품없는 파이프의 인생도 저 송솔나무 씨가 연주하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 붙어서 팔린다고 해요. 결국 누가 그 악기를 부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믿음을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나의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찢어진 심령과 상처받은 것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초청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곱씹으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손을 올려도 좋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는 간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세상에 불려지는 간에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인재를 내가 알 수 있는 믿음 더해달라고, 그 믿음과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함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시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이 가슴 속 깊이 있는 이 답답함들, 내가 처한 현실들, 나를 둘러싼 평가들, 내가 겪는 가정 환경들, 이 세상 속에 상처받아서 위축된 내 영혼의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내면의 문제들을 놓고 또 내가 처한 환경들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편견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환경들이 얽매인 내 영혼들을 주여 불태워 주셔서 그 모든 것 사그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모든 구속하는 것들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모든 청년들과 아버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여 내 내면의 이 아픔들과 이 상처들과 내 자존감의 문제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회복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만이 나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연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환난을 아십니다. 주님 깨끗이 쏟아내고 깨끗이 회복받게 되어주셔서 오 하나님 주님 주여 우리 육신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면의 아픔에 고통받는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 죄의 종로로 타던 이들을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종로를 뿌리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주님 이 세상의 것들에 종로를 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환경에 종로를 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을 연주하시면 달라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내 삶을 연주하려고 할 때 모두가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연주하시기에 내 삶을 맡겨드리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주여, 이제 내 삶 내가 견디고 내가 이 삶 내가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내가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연주하시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주해 가십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내 내면에 이 세상에 짓눌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내면의 악한 영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이 나를 더 이상 얽매이고 나를 붙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얽매이는 내 육체적인 고통과 가정 환경과 내가 처한 삶의 위치가, 나의 나이가 나를 결코 얽매이지 못하도록 주여, 그것들로 나를 누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로 물려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깨끗이 낫길 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죄 가운데서 다시 사시기 위해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값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녀의 축복이, 자녀됨의 그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